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 생애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 핵심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었을까? 지금이야 이것이 그냥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굉장히 불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로마 사형 형틀 중에 제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잖아요. 끔찍한 겁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는, 끔찍해 하는 느낌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하면 굉장히 부정한 것들입니다. 왜 십자가였을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또 부활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에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은 헉 하고 에이 하는 그러한 내용들일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의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죽음의 질병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100% 치명률. 정령 죽으리라.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 이 죄의 질병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는 증세 속에서 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알면 알수록 어두워진대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 깊은 내면을 알면 알수록 너무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괴로움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어두울까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아픔, 죄로 인한 역기능,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 안에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가정에 나타나죠. 세상에서는 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포장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져요.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그와 같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증세들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게 만연하면서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신음하게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자, 둘째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는 단절이에요.
첫 번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사망에 이른 겁니다. 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이 절단났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뿌리 잘린 꽃이 화병에서 잠깐 예쁘게 피는 것 같지만 그거는 끝난 거잖아요. 사람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영적인 신락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곧 육체의 죽음,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그 육체의 죽음, 육체의 단절 속으로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아기에게 그 분리에 대한 두려움은 근원적인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사람 안에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마음 안에 한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무서우면 생각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잖아요. 결국 인간은 죽을 날을 받아놓고 파티를 여는 인간과 존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내일 죽습니다. 자, 오늘 여기 파티가 열립니다. 내일 죽으니까 오늘 좀 즐기세요.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 꺼내 입으시고,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좀 모자라니까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맛있는 음식 먹겠다고 경쟁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내일 죽어요. 여러분, 이 절대 한계 앞에, 이 절대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심판입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인데 전도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좀 만날까요 하면 열의 9은 왜 나를 만나자고 하지? 이래요. 한번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나 남편이 여보 좀 오늘 일찍 들어와 할 말이 있어 하면 다 캥깁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랑 계산하자. 네 인생은 네 게 아니었어. 내가 허락한 거였는데 그 결산을 가지고 나는 너를 판단할 거야.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잖아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죄인된 우리에게 이 심판은 절망 중의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내려진 심판은 영원이거든요. 천년이 아닙니다. 영원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 자신의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한 결과물의 그 대가를 치르면서 성경에는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이 심판은 인간에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철학을 만들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하지만 이건 다 두려움의 발버둥일 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절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건져줘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나는 능력 있는 자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의 관심을 끌고 또 받아들이기에 쉬운 구원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부활은 불편스러운 이야기인데, 차라리 정말 신이 막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아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신인데 완전한 인간. 그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누르면은 죽어요.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냥 연약한 애기예요. 젖을 물어야 하고 똥오줌을 그냥 기저귀에 싸셔야 하고 본인의 힘으로 목도 가눌 수 없는 그 아기 시절, 그러한 시절을 보낸 완전한 인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몸도 아프셨고 슬픔을 아는 자라, 슬픔도 겪으셨고.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은 하나님적인 부분에서 특이한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되시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필연적인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대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 때문에 죄의 문이 열렸고 그것으로 사망이 들어와서 인간은 절망에 빠졌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한 가정에서 가장이 망하면 가정이 다 망한 겁니다. 아빠가 망했지만 뭐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살래? 안 됩니다. 그 집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채무가 그 아버지의 유고시 자녀에게 그냥 그것도 전가돼요. 유산이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전가가 됩니다. 어떤 스포츠팀에서 대표 선수가 우승하면 팀이 우승한 거지요. 그 대표 선수가 지면 팀이 함께 진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온 인류의 실패로 귀결됐다고 하는 게 좀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냥 영적인 원리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뒤집어야 합니까? 똑같이 대표의 원리로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인간 예수가 오신 거예요. 왜? 인간 아담이 실패한 게 모든 사람을 망가뜨린 것이 됐기 때문에 뒤집으려면 동일한 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대표격이 될 만한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께 순종하신 흠없는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그분의 순종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의를 전가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구원자, 사람이신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전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삶이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죠. 왜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범죄, 첫사람의 실패로 모든 사람이 넘어졌는데 또 한 완전한 사람이 나와서 그 온 인류의 실패를 다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죽으셨어야 됐어요. 그것은 그 한 분의 죽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죽음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다면 구원자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그 죄 아래 갇혀 있다면 실패한 결과예요. 왜?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으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음을 이겨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용서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심은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온 인류, 자신을 믿는 모든 믿는 자를 함께 살리시는 승리의 생명으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최고의 사건은 홍해를 가른 사건,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약의, 아니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 최고의 사건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 굉장히 좀 밋밋한 느낌이 들어요. 그 사복음서의 주님의 부활은 어떤 느낌이냐면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무덤에 갇히시고 3일째 되던 날 해 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셔요. 빵빠레도 울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고 싶은 몇몇 여인들이 와서 돌문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여기 안 계셔, 약속대로 일을 하셔서 그 정도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들여다 봤는데 아무도 안 계신. 여러분, 이 주님의 겸손한 성품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진짜 천사들이 쫙 도열해서 빠방빵 빠바빵 하면서 짠 봐라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그 의미는 정말 온 인류의 그 절망적인 그 모든 문제를 정말 단칼에 다 끝내버리시는, 단번에 끝내버리시는 어마어마한, 우리 측면에서 보면 정말 살았다 하는 엄청난 사건이지요. 정리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는 어떠한 피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계속 겹겹이 쌓여 내려온 그 엄청난 죄의 무게,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는 점점 더 신음하게 돼요. 이 빚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피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보배로운 피가, 왜 보배로운 피입니까? 이 피는 죄와 어떠한 흠결도 없는 완전한 의로운 자의 피예요. 이 피만이 죄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도구는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러운 피는 안 돼요. 죄가 있는 피는 안 돼요. 짐승의 피도 안 돼요.
완전히 의로운 피여야 되는데 이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실 때 이 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속죄의 피로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본인이 흘린 그 의로운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덮고, 이제 주님 이 피로써 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소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계시하셨냐면, 내가 부활할 때 사망 권세와 음부 지옥 권세의 열쇠를 취했다. 여기서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권위를 취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명적인 문제가 죄와 그 결과물의 죽음이고 그 죽음의 결과의 심판의 지옥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바로 죄뿐만 아니라 그 결과인 죽음, 또 심판, 음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부활하심으로써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영역에 권위를 가지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지 우리에게는 주어지질 못합니다. 왜?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갑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인간 대표인 사람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분을 살리실 때 우리의 대표자로 살리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 권세까지를 한 사람으로서 다 권위를 취하시면서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질 구원자로 선포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이 구원자로서의 선포 확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죠. 죽음을 통하여, 인간이 되어야 죽으시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들, 그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깨트리실 때 본인만 깨트리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인생들의 죄와 사망 권세를 함께 깨트리시면서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님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가 구원자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갈 거고, 나는 너의 그 치명적인 문제를 완전한 사람으로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를 도울 것이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는 추모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네 안에 거할 거야. 나는 너의 생명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생명이 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의 본질 안에 완전히 밀착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어떤 생명? 승리한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은 인간의 치명적인 죄, 사망, 심판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긴 승리한 생명이 되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지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큰 충격이 배우자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어요. 그 죽음과 같은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인간인지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시간을 쭉 보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좀 감당할 만한 마음이 주어지더래요. 그날 아침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한 환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강한 팔의 아버지가 어린 딸을 이렇게 안고 위험한 어떠한 길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좀 안전한 좀 위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살짝 내려놓으면서 이제 괜찮니? 딸아, 이제 괜찮아? 하는 그 장면이었대요. 뭐를 느꼈냐면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신 거구나. 내가 이 시기를 버틴 것은 내 힘으로 버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고 오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정확한 이 부활의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는, 저는 가장 명확한 그림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 네 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얘야,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야. 지난 한 주 겟세마네 특세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참 말씀 전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주일 저녁까지 집회가 있다 보니까 한 주 내내 어쨌든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면 저도 뭔가 깨트려야 되거든요. 5일 마치고 금요 성령 집회까지 할 때는 좀 몸이 피곤하긴 했어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선교학교를 또 제가 또 첫 강의를 해야 된대요. 뭐 좀 혹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주일, 아무튼. 근데 제가 그냥 만약에 제가 진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그 이면 안에 있는 제 태도는 뭐냐면 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힘으로 살게 돼요. 짜증이 나고 또 막 버겁고. 제가 그때마다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몸은 깨지겠지만, 부셔지겠지만 저는 주님을 의지할 거라고. 제가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말씀 주실 거 믿습니다. 첫날은 뭐 밤 이제 집회까지 끝나고 오니까 뭐 더 이상 말씀 준비할 힘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잤습니다. 첫날 말씀 준비 안 하고 잤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게을러서 못한 게 아니라 아시죠?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힘을 의지하니까, 사람인지라 뭐 어쨌든 몸은 피로하지만, 사람인지라 피곤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부활 생명이 제 안에서 역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로마서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는 이미 주님이 이제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서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열쇠는 믿음이에요. 부활은 승리다. 아,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 승리한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고 매 순간마다 사망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육체의 한계, 또 죄의 공격, 또 인생의 파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또 사람의 쓴뿌리가 올라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분은 나의 대표가 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분은 내 생명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내 속의 연약함을 주님께 십자가로 전가하고, 그분의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고, 아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작동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 죽을 날 받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사망 권세가 몰려올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 권세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는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때 사망을 철폐하시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끝장내는 그것은 재림하실 텐데, 지금은 아직 사망 권세가 위력을 발휘해요. 엄습해 올 거예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막 뛰면서 막 사망 권세로 넘어갈 때, 분명히 이 사탄은요 끝까지 하여튼 악랄한 존재예요. 포기를 몰라요. 끝까지 또 우리에게 와서 너 죄인 아니야, 너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잖아, 내가 너를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엄습해 올 거예요. 그때 누가 우리를 건지겠습니까? 그때 누가 우리 곁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건들 수도 없어요. 우리가 쌓은 재산 다 쏟아부어도 이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에게 이렇게 명할 거예요. 얘는 내 피로 산 내 거야. 내가 부활할 때 너를 이겼어. 꺼져버려. 그러면 사망 권세는 꼬리를 내리고 그냥 스르르 도망갈 거예요. 왜요? 그가 바로 예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영을 저 죽음의 강을 지나, 아까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 영어 가사에 보면 그 주님 나라 갈 때 그 강을 건너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가사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그 피로 씻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받은 자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역사를 끝낼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영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죽은 육신, 물론 흙이 되고 뭐 화장으로 사라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육체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영과 하나가 되게 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왜 주님께서 이 몸을 그냥 끝나고 영만 구원하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영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몸을 입은 부활체셨어요. 우리도 그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질의 몸과 영,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예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이것을 줍니까? 한번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다른 종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확실한 원리로서 분명하게 해결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제시한 종교는 여러분 다 연구해 보세요. 없어요. 어떠한 철학이 이것을 줍니까? 어떠한 재산이 이것을 줍니까? 오직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저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선포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넘치게 받았대요.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의, 예수의 피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분 예수를 통하여 그 부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가 밀려올 때마다 막 죽고 싶고 절망되고 힘겹고 이길 수 없고 막 깨지고, 이게 다 사망 권세의 잔재들이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의 위치에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도 통치하셔야 돼요. 너 나 붙잡을 수 없어. 너 지금 나를 절망하게 해? 죽고 싶게 해? 그거는 다 옛날에 끝난 거야.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믿지 않을 때나 내가 그랬지. 이제 나는 예수의 승리 안에서 나는 평안해. 나는 예수의 승리 안에서 자유해. 나는 예수의 승리 안에서 이긴 자야.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취하면서 왕노릇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 사람의 흘린 완전한 보배로운 피와 그 죽음에서 일어난 완전한 승리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게 하고 오늘도 이기게 하고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 사망 권세를 뚫고 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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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는 구원해달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신사셨네. 내가
어디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기쁜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받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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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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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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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절망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왕으로 명하세요. 주님의 승리를 취하세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부활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취하였노라.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므로 나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주님 주님 그것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실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옹도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겠나이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리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겠습니다. 왕노릇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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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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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사망 권세를 다스리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원망과 갈등과 미움의 쓴뿌리들,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있는 분열과 갈등과 온갖 죄와 저주의 그 사망 권세들, 저 북녘 땅에서 우상 정권으로 그 사망의 그 철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그 모든 사망 권세에 대하여 주님, 예수 부활의 생명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너 사망아, 너 죄의 권세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패배하였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자유를 선포하노라.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저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허락한 모든 사명의 영역에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주님 취하게 하여 주시고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겠나이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주님 나의 것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한 주의 삶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생명만 흐르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늘 위협받지만 주님 부활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저들을 지켜주소서. 교회를 지켜주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쓰여지며 성도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부활 생명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